우리 한국교회는 10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빠르게 성장해서 세계 2000년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급성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급히 먹는 밥이 체하는 법입니다. 급성장하면 급세려간다는 말처럼 한국교회는 점점 빠르게 세속화하고 몰락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조직화되고 체계화되고 많은 지위와 또 많은 위치가 나오고 또 뭐 기구가 편성이 되고 이러저러한 것을 통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만은 교회는 점점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104회기 총회에서 부지런히 말씀으로 변혁시키는 삶을 살자고 부르짖지만은 우리 교단 68개 노예 9,200개 교회의 성도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제기하고만 있지만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이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총회 공경 교정 선교부에 들어가가지고 이러저러한 것들은 내가 그동안 수년 동안 지켜보니까 이건 아니더라. 그래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제시하자. 그래서 실무를 맡아 있는 실무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작년에 이미 조직을 짜고 예산을 다 짜놨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만 해야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또 그런 일을 하면 돈이 듭니다. 돈은 어디서 낼 겁니까? 안 됩니다. 그 틀을 바꾸기도 힘들고 사람의 의식구조를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돈은 걱정하지 말아라. 사람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고 저러는 거 지금 은근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음 달 2월 4일 날 서부 지역에 전라남북도에 있는 17개 노예를 모아가지고 대표자들을 모아가지고 순천에서 선교 대회를 열려고 합니다.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 안 된다고 들고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 된다고 그럽니다. 2월 4일 날 보면 알겠지만 저는 걱정 하나도 안고 있습니다. 그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10배나 더 큰 것도 다 해봤는데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물같이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그분이 그 뜻대로 조정해 주세요. 그런 것들이 다 마음속에 딱 모아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사람을 기용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게 다 돼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켜보는 거 안 된다는 사람하고 사실은 제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부장은 가만히 있고 실무자들이 일을 다 해놓고 부장 가서 딱 인사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만큼은 제가 다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제가 합니다. 솔직히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밥값을 너무 많이 갑자기 돈이 있다더라도 밥값을 주고 밥을 먹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밥을 갑자기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고민이지 그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항상 해왔던 틀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예산이 이 정도 있는데 이 예산의 한도 내에서 뭔 일을 해야 하고 이렇게 하면 돈이 얼마 든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그 틀에서만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날 같은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같은 모임을 갖고 나가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적인 성장과 변화와 그런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새로워진다는 프런카드만 걸고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 말씀이 일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과가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생명의 구원의 열매가 따르는 것이지 내 생각으로 되는 것이거나 세상 사람들의 그 경험과 조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그 하나님이 일을 지어서 성취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성경이 24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23절 24절에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영혼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 세상을 따르거나 사람을 따르거나 인간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덧입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인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서 그 진리의 말씀이 지으시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창조물이 되라는 것이죠.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그러므로 새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바꾸며 우리의 미래가 새로워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그 말씀이 지배하게 될 때 말씀이 인간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성경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함에 공허하고 흑암이 그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 위에 운행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시작하잖아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인간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의 미래를 창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살아서 활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에 의한 변혁과 개혁이 없이 인간의 삶에 진정한 축복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하에 살아가시는 되어지는 세상인데 하나님이 바로 그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야겠어요. 새해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느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영혼에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우리의 의식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먹고 마심으로 그 말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말씀이 없는 기갈이고 말씀의 부재가 문제예요. 현대인들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들고 다니지 않아요. 우리 백주년 이번에 기념관에서 신년 하례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경책을 가져온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순서지에 다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과 성경 말씀에 대한 거기 들어있어요. 큰 성경책 무겁게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 이거죠. 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 스마트폰 안에 딱 이 성경 말씀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안심을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여야 하고 그 말씀이 그때그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밥을 먹어서 물을 먹어서 마셔서 내가 힘을 얻듯이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영혼에 힘을 주고 영혼에 새로운 능력을 주도록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와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설교로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걸 기초해가지고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교제해야 할지
그리고 내 미래는 어떻게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침반처럼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부재해. 항상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생각을 생각하고 상관없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의 영이 성령으로 일하시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므로.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히는 장벽이 있는데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가로막혀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뚫고 나를 변화하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교육이 아닙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무력이 아닙니다. 오늘 나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쭉 읽고 말씀을 듣다 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괴수라는 것에 대한 자기에 대한 본질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절망이 돼요.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나는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큰 죄의 덩어리고 이 문제구나.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이 절망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을 때 성경이 또다시 내게 답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너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너를 살리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처방으로서 내린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이 세상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서 오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었고 그리고 지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영접할 때 내가 드디어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이 두드리시고 감동하시고 내 안에 깨닫게 하여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이 내한테 딱 설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거룩해진 의로움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인간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공산주의 세뇌 사상으로 세뇌도 안 된 사람들이 다 변화돼요. 그래서 탈북자들 다 믿잖아요. 탈북자들 다 믿어. 저 북한의 공산주의 주체 사상을 만드는 황정엽이도 내려와가지고 복음을 계속 들었어요. 우리 교단에 장신대 교수였던 주선의 교수가 계속 가서 전도했습니다. 제일 좋아했어요. 그분은. 그분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안 믿는 사람 없어요. 인간의 진정한 변화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믿어야 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오늘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만이 생명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식물과 사람이 태양을 비치는 빛으로 의해서 살아갑니다. 태양빛이 꺼져버리면 인류는 멸망해요. 그 태양의 빛과 같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 참 빛이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비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내 영과 혼과 육과 나의 삶의 모든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법궤 돌판 2개 10계명을 딱 성막 안에 모시고 그 음성을 듣고 살았던 것 같이 오늘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의 돌판인 마음의 신비에 기록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기도하고 나아갈 때 오늘 그 말씀을 타고 운행하시는 그의 영인 성령이 오늘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케 하는 그의 성령 안에서 완전한 해방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성과 같이 오늘 우리 안에서 쭉 형성이 되고 있으면 전류가 쭉 흐르면서 온 집안이 밝아집니다.
1층에 이제 리모델링 해놨는데요. 1층에 그 친교실에 가보면 전등을 잘 배열해서 조명에는 딱 켜면 환해지죠. 그런 것 같죠. 오늘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정돈되어 있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오늘 우리의 영혼의 빛이 비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매일 세 끼 밥을 먹어야 사는 것 같이 내 영혼에 필요한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데 그 영혼의 양식이 바로 그 영혼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살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며 그 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성령이라는 걸 알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2019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2020년에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그래서 그 결과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충만케 하여 나의 삶을 개혁시켜가는 삶으로 만들어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영화 중에 죽은 시인의 사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1859년에 창립된 명문사 월튼 아카데미라는 학교에 존 키팅이라는 선생님이 자기 모교인데 그게 영어 교사로 부임해 옵니다. 그 키팅이라는 영어 교사가 이제 자기가 맡은 반에 부임해가서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딱 선생님이 오더니 앞문으로 들어오더니 쓱 둘러보고는 뒷문으로 나가버립니다. 그 어이가 없어가지고 학생들이 어리둥절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다시 빼꼼 고개를 내밀고는 교실 안에 들이밀면서 말합니다. 애들아 뭐해, 빨리 나와. 뭔지 모르지만 선생님이 부르니까 학생들이 우르르 뒷문을 향해 선생님 앞에 나아갑니다. 선생님이 앞에 달려가고 학생들이 뒤에 따라오죠. 키팅 선생이 멈춰선 그 자리에 학교의 모든 업적과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상패와 트로피와 졸업생들의 사진들이 줄비하게 놓여 있습니다. 선생님이 거기 서 있으면 학생들도 먼거 그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 젊고 패기 만만한 선배들이 있는데 그들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진 주인공들은 다 이제 세월과 함께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걸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 선배들이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들어봐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분명한 소리가 들릴 거라고 그랬어요. 그 학생이 뭔 소리가 들리는가 순진해가지고 가만히 사진을 쳐다보면서 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데 뒤에서 선생님이 조용히 속삭입니다.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 무슨 말이냐 하면은 현재를 즐겨라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seize the day. 오늘에 충실하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에 충실하라.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가 그의 오데스라는 시의 1장 1절에 나온 말인데요. 시간의 덧없음과 인생의 유한함을 알고 오늘 하루에 내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라. 그런 것을 지금 말한 게 까르페 디엠. 그래서 이 교실 안에 갇혀가지고 그러기 싫은 공부를 해야 하나? 나는 나가서 놀고 싶은데 그렇게 막 너의 삶을 얽어매지 말고 내 인생을 내가 멋있게 살아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죽은 시인의 사회와 같아요. 학생들은 공부와 입시와 끝나고 나면 이제 취업과 결혼하고 나면 출산하고 집을 준비하고 좀 더 많은 것을 벌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본을 축적해야 하고 그걸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배신을 당합니다. 그걸 쫓아가려고 드라마에 나오는 스카이캐슬처럼 뭔가 자기들의 성 안에 갇혀서 달려갑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영혼이 죽어 메말라 있는 에스겔의 골짜기와 비슷해요. 제가 순천만 정원에 가면은 저는 낮에 가니까 가면은 보기 싫은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나무들에게다가 막 조명을 달고 철사로 이리저리 묶어가지고 뭘 형상을 만들었는데 나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무는 밤에 잠을 자야 하는데 밤에 쉬어야 하는데 밤에 또 거기다가 등불을 켜가지고 얼마나
나무는 힘들겠어요. 근데 사람들 거기서 흘러나오는 불빛의 조명에 제법 멋있어 보이니까 거기 구경 간다고 무슨 조명? 빛의 축제, 그렇게 가지고 막 홍보하고 난리를 하지만은요, 사실은 낮에 가고 보면은 거기 막 나무를 꽁꽁 묶어놓고 그 모습이 흉측해요. 꼭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멋있고 잘 산 것 같이 매력적이고 대단한 것이 꾸며놨지만은 내면을 열어보면은 죽은 것 같이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선지자로서 교사로서 오늘 우리가 이들의 영혼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너의 인생에 후회가 없도록 살라고 하나님의 본을 받은 메신저들이 되어서 그 삶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시대의 선지자들 가운데 바로 그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으로 이끌어가지고 높은 골짜기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송장이 가득한 그 골짜기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르짖어 살아나게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그 군대가 뭐냐?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출애굽에 나왔듯이 바벨론에서 바벨론에 나와가지고 새로운 메시아 시대를 준비하게 돼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다 죽어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에게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지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 살 수 없고 이 죄와 죽음과 지옥의 멸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이 세상의 길과 진리와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만이 그의 공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가 경험해 보니 바로 그분이 답이다. 이것을 내가 뼛속 깊이 인식하고 입을 벌려서 끊임없이 이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영혼의 굶주린 기갈되어 있는 방황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란 그것입니다. 자기가 망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죄 아래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살다가 지옥 갈 그 영혼들에게 이 죄의 처참한 결과인 지옥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했으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면 내 모든 문제, 내 영혼의 갈증이 다 해결되고 나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지는 축복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한 메시지로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겠어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의 이야기, 역사는 히스토리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의 이야기를,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얘기를 들려줘야겠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님은 나를 위하여 사십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살 때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게 돼요. 내 영혼에 빛이 비치니까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들의 사는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2020년 새해 첫 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진리의 성령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에워싸고 사로잡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이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받고 기도하오니 주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 나의 삶과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에 쓸데없는 헛된 공상과 상상과 잡동사니 지식들로 오늘 우리의 삶이 망가졌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범죄하였고
제 멋대로 사는 나의 삶은 죄의 결과로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파괴된 나의 삶의 원인이 무엇인지 주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게 하시고 그 예수 안에 살게 하셨사오니,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사 오늘도 주의 종들이 가는 곳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구원의 열매가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환경이 달라져서 운명이 바꿔지게 하여 주시고, 수없는 사람들이 지옥의 멸망으로 달려가면서 자기의 운명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고 달려가는 그 영혼들에게 대한 아픔을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갖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가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뜻을 태어나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머리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죄 살아온 종들을 용서하시고 예수 피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영원한 주님의 보혈의 복음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살아온 종들을 에워싸 주시고 죄종들의 모든 생각을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지배 속에 있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주의 백성들에게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도록 주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충동하고 격동하여 죄의 잘못된 습관에 굳어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침노하는, 주의 백성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악한 영 더러운 원수 마귀야, 이 시간 그 모든 악한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주의 백성들이 내 뒤에서 그 생각과 사상에서 떠나가라. 주의 백성들의 그 생활 습관, 그 잘못된 불의한 습관에서 떠나갈지어다. 주여 오늘도 주의 종들 그 영과 홍과 육을 새롭게 하옵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새롭게 된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하여 주사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말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그 말씀만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의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구원의 열매가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